십시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예, 할렐루야. 예, 오늘은 멀리 이곳저곳 이동하는 분들이 많아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은 많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을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수요에 관계없이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또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의 보고를 활짝 열으셔서 모든 걸 다 주시고 풍성하게 하신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것이지요. 부족함이 없는 우리 2023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음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이죠. 말 그대로 복음서의 첫 책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뭔가 준비를 다 하셨어요. 세례도 받으셨습니다. 요한에게. 또 광야에 나가서 성령이 이끌려서 시험도 받으셨어요. 다 극복하셨어요. 뭘로요? 말씀으로.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분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시고 아버지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 나가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었다고 하는 그 말씀대로 왜 육신으로 오셨을까? 예,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직접 우리 주님을 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 육신으로 살아가는 우리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또 우리의 어려움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지경에 빠져 있는가를 직접 몸소 경험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고 또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를 배척했지요. 왜요? 이 땅은 흑암에 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둠에 있기 때문에 고통하고 신음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가운데 빛 대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진정 어둠을 비치니 어둠들이 깜짝 놀라게 되죠. 화들짝 놀라고 어떤 자들은 깨어서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자들은 또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까지 죽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이 이 4대 복음서에 계속 기록되고 있고 오늘 마태복음 4장 12절 말씀은 그래서 그와 같은 어둠의 빛이 비추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예수께서 이미 구약에 예수님을 다리를 놓고 이 땅에 내려올 것을 미리 준비하는 자가 있었는데 세례자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미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했습니다. 그분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분이 그렇게 증거했던 예수가 오실 즈음에 이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예수 말씀대로 오셨는데 요한이 이제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요한이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요한이 잡혔으면 이제 구약 때의 시대는 이제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이 잡힌 것은 우리에게 참 좋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구약의 선지자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구약 시대는 지나가고 이제 새 역사를 이루어갈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등장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이 잡혔음은 뒤 무례로 물러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나타나셔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잠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이런 표현을 해요.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왜 그랬을까요? 그 내용이 이제 13절에 나오는데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사신 곳이 이제 갈릴리로 물러갔다. 갈릴리는 큰 지경의 이름이에요. 크게 보면 그곳에는 나사렛도 있고 가나도 있고 뭐 여러 갈릴리 가버나움도 있겠죠. 그런데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제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갈릴리는 큰 지역이고 같은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분을 시켜놓는 것은 나사렛과 가버나움을 구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나사렛 거기에서 사신다고 하는 것이 이미 예고되어 있고 예언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이미 구약 때의 말씀대로 나사렛 지경에서 사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하는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려다가 예수를 소개하니까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아니 뭐 이 나사렛이라는 총구석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홀대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저게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자기 고향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므로 이제 고향을 떠나서 그 이웃 지역인 가버나움으로 가시게 되는 거예요. 가버나움에 가셔서 사셨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오늘 요한복음 본문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을 찾아보면 요한복음 4장 44절 45절에 보면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한 거예요. 너무나 아주 환대를 하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분들이 환영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는 배척하고 어느 곳에서는 환영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 오시면 환영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어둠으로 몰아내고 예수님을 업신여기면서 떠나가게 하는 세력들이 두 가지로 딱 갈리게 되는 거예요. 빛이 임하면 두 곳으로 쪼개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복음을 들고 이 땅에 빛으로 오면 확연히 나타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말씀이 본문 속에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회개하지 않는 자는 어떨까요? 지옥 백성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할 때 회개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되는데 배척하는 세력들, 예수님을 홀대하는 세력들, 또 그걸 환영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마태의 저자는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 그것을 인용해서 기록되었어요. 구약에 기록되었을 때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현장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이사야 9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이 빛이 비추도다. 어둠 속에 죽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그 지역에 빛이 나타나는데 이제 그 어둠을 빛으로 돌리고 그 어둠 세력에 있던 자들이 예수님의 빛을 보는 자들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게 이방 땅이라고 표현하네요. 이 갈릴리가 이방 땅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을 들어오셨는데 이 구약 시절에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에요. 거룩한 땅이에요. 기쁨의 땅입니다. 그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갈릴리 지방이 이방 땅이 되었을까요? 이전에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죄를 범할 때 북이스라엘 지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또
포로로 잡혀갔을 뿐만 아니라 이웃나라 강성대국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혼혈 정책이 펼쳐집니다. 아수르가 그 갈릴리 지방 더 내부 쪽으로 들어오면 사마리아 지역까지 침공에 들어와서 피를 섞어버렸어요. 유대민족의 자부심은 뭡니까? 선민사상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의 혈통이야, 이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 북이스라엘 주민들은 아수르라고 하는 이방 나라의 족속이 와서 결혼 정책을 펴가지고 피를 섞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이방의 땅과 같이, 이방 나라와 같이 아수르와 같은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여 이렇게 이제 조소하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도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창조의 역사가 있었는데 어둠 세력이 들어와가지고 땅을 질서를 파괴하고 어둠으로 몰아넣지 않았습니까? 에덴 동산에 스며든 사단 마귀가 에덴의 낙원을 신락으로 만들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은 거예요. 어둠의 갈릴리, 어둠의 흑암이 짙은 이 땅, 이 세상 온 천하가 지금 어둠으로 묶여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지금 갈릴리를 하나의 표준을 삼아서 말씀합니다만 이 세상 전부가 흑암에 짙들어 있고 그 속에서 흑암이 짙들어 있다는 것은 강한 자가 있고 약자가 있는 거예요. 힘과 힘의 대결이에요. 강자가 이 땅에 있는 약자를 누르고 살아가고 호의호식하며 큰 소리를 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자체를 어둠이라고 명명하게 된 것이죠. 이 어둠을 이제 깨뜨리고 왜 어둠이 왜 왔느냐? 그 뒤에 배후 세력이 있다는 거죠. 어둠이 누구입니까? 질서를 파괴하는 세력이에요. 사단 마귀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단 마귀 그 포갑 정치를 이제 결박하고 그들을 묶어내고 진정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천국이 임박성 지금 바로 옆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 때 그러면 회개를 하면 천국이 우리가 주어지는 것이냐?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와서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공생의 사역이 오늘 스타트하는 지점입니다만 이제 갈릴리로부터 사역을 시작하잖아요. 가장 어둠이 깃들인 그 이방의 빛, 어감에 깃들인 그곳에 와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이제 빛이 큰 빛이 내려옴으로 어둠이 그것을 알고 이제 어둠이 물러가는 그 일을 통해서 이 땅에 천국이 심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고 깨닫고 돌아서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회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명령어가 되어 있는데요. 이 표현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이 회개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만들어 주셔서 이 천국을 소유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기 때문에 이 행위로 인하여 천국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오면 우리가 하나님을 없인 여겼고 말씀을 없인 여겼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다 이루심 속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내 속에 있는 죄악된 모든 것들이 그분이 대신 담당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때 회개하게 되고 이 회개하게 된 자가 천국 백성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좀 말씀이 앞뒤가 좀 힘들었습니다만 이런 거예요. 우리는 조건을 붙여서 어떤 것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다 확보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회개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의 시작입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광야에서
시험을 다 받으시고 승리하신 다음에 사역을 시작하는 지점이 오늘이에요. 새해도 이러한 사역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둠과의 싸움이에요. 영적 결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방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어둠 속에 있는 그 지역에 예수님 오셨는데 이제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오시니 많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로 인하여 예수님이 어떤 순환을 당하게 돼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생애에 모든 우리 주의 백성들도 고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게 되는데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고난 속에서 우리 주님이 하실 일을 보고 나중에 회개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자들로 만들기 위하여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이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는데 환난을 당한다 이거예요. 왜 환난을 당할까요? 우리 주님이 이 땅의 주인인데 다른 어둠 세력들이 자기 것인 양 행세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의 주인이라고 하니 이 세상 사단 마귀가 자기 거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앞잡이가 누굽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들어갑니다. 가룟 유다예요. 핏값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청구합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예수님 뭐예요? 예수님이 교회예요. 머리. 핏값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대속. 우리는 교회를 핏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팔렸어요. 누가 청구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힘은 돈이잖아요. 그걸로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이 죽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돈을 지불하죠. 세례 요한이 있는가 하면 또 세례 요한과 더 반대 대척점에 있는 가룟 유다가 그것을 돈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좋아라고 했죠. 궁극적으로는 그는 어떤 심판을 받게 됩니까? 나중에 회개 후에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심판으로 인하여 그는 창자가 터져 죽어버립니다.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은 30세겔로 팔아버리고 그 값을 받고자 해서 죽어가는 곳이 그 갈릴리였던 겁니다. 그것으로부터 흑암의 세력들이 들쳐나오는 거고 또 하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회개가 왔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배반했을지라도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 지상왕국의 우두머리가 되고 싶어 했잖아요. 베드로도. 나중에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내용을 알게 될 때 그는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부겠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이용해 먹었던 나를 용서하여 주세요. 우리 속에는 뭐가 그렇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말씀을 이용하려고 나의 치부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왜 예수님마저도 내가 이용했는가? 내가 왜 교회마저도 이용했는가? 이런 것들을 낱낱이 고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에게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 가운데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많은 사랑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 주었고 또 우리 요한복음 21장 19절 말씀 보면 그를 예수님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띠띠고 살아갑니다. 젊었을 때는 자기 멋대로 살아갔다가 나이 들어서는 이제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살아갑니다. 이 두 가지의 내용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둠에 대한 어둠들이 반응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어둠 속에서 회개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그 회개이지만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로 인하여 혜택을 받은 자가 있는가 하면 혜택을 못 받는 자가 있어요. 그 회개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는 눈물 짜고 뭐 하고 이렇게 뭐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눈물이 나지 않고 마음대로 예수님을 지금도 이용하고 예수님을 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이런 일들은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딱딱해요. 완고해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그는 공고가 따르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천국은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그 가운데서 생성된다 이 말이에요. 심판 가운데 구원의 백성, 긍휼의 백성들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냥 구원이 아니에요. 한쪽에서는 심판받고 지옥 백성이 되는 가운데 천국 백성이 나타나게 되고 천국 백성이 나타나면 또 지옥의 백성들이 같이 갈리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앞으로도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받으면 회개가 나올 텐데 그 회개의 자리로 우리 모두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어서 우리 말씀을 보면 이 내용이 이제 이와 같이 전개가 되죠.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가버나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성취하시는 어떤 궁극적인 장소로 사용되게 되고 그곳에서 이사야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는 그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장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 영적 암흑과 사망에 살던 사람들이 세상의 빛이 되시고 구원의 빛이 되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 모두가 흑암이었는데 큰 빛을 보는 자들, 그들에게는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분이 없으면 우리는 살 의미도 없었는데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고 우리에게는 복음이 우리를 기쁘게 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던 겁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럼 예수님이 오신 것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예수님의 흑암에 빛이 비춤으로 큰 빛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뭘까요? 빛이 비추면 그 빛에 대해서 우리는 어둠이라는 것을 알고 죄인임을 알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 앞에 부복하며 우리 주님, 내가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람이었습니다. 은 30세겔에 파는 그러한 아주 못된 죄인 맞습니다. 내가 창자가 터져 죽어도 아주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자들을 오히려 구원해내시고 나는 아니야. 나는 제대로 살았어. 내가 정당해 하는 자는 오히려 창자가 터지는 심판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주님께서 하루하루를 주님이 이루신 내용은 뭐냐? 지금 갈릴리 사역으로부터 시작된 것들이 이제 점점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께 올라가서 주의 이름으로 행하신 일이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행하신 뭐예요? 세상 왕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시해서 로마 이 세상 권력과 합하여 예수님을 청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요? 세상에서 제거해 버리려고. 왜 세상 왕들이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의미 없는 하늘 세계에서 오는 예수님만 죽으면 우리 세상에서 호화호식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청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를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 중에 하나가 마귀였던 거예요. 예수님을 청구하죠. 어떻게 청구합니까? 대제사 양들과 서기관을 앞장 세워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핏값이에요. 핏값이라고요. 그 핏값으로 지불해요. 하나님은. 그래, 지불하라. 그래서 핏값으로 예수가 죽었단 말이에요. 하찮은 사람들의 그 욕심 때문에 죽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다 지불하고 다 갚았다. 다 이뤘다. 다 이룬 것이 죽음으로 이룬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속, 대신 속죄, 속전, 그 값을 다 지불한 거예요. 그렇고 이루어진 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라고 하면서 고개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니라. 고개가 어디로 갔을까요? 교회의 머리로 온 거예요. 이 교회가 지금 예수님이 머리로서 우리 몸의 지체를 계속 구원받은 백성들 핏값으로 세워지는데 이게 누구의 핏값으로 세워졌다고? 예수님의 피로.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인간의 땀이 아닙니다. 인간의 수고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핏값이에요. 나는 인간이 수고로 했어. 가룟 유다입니다. 아닙니다. 주님이 피로 우리가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어느 편에 쓸 겁니까? 이 부분을 우리 알고 우리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잘 영접하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큰 빛을 베드로와 같은 회개의 장으로 들어갈 때 천국 백성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러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축복된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